우리 잠언 들어가 볼게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잠언을 보시면 잠언 9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뜻을 두고 일곱 기둥을 나누고 짐승을 나누며 포도주를 마시고 상하시고 자기의 영을 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눈도 부르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기에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그렇죠? 의인화시켰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죠. 자, 조금씩 형식에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잠언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야 될 것 같아요. 잠언도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계시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 길 자체가 진리의 길이 아니라 그 잠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 사건, 계시 사건이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경험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죠. 그 사건 앞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잠언이라고 해서 잠언이 특별히 진리의 길이 아니라 모든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진리라고 고백하는 모든 종교나 아니면 지혜의 세상의 지혜의 그대로 나오는 문구들이에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문구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유대교와 유사한 다른 종교에도 나오는 지혜 문구란 말이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것을 그들이요 어떤 지평에서 어떤 지평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사건으로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사건들이 그들의 삶에서 길이 되도록 표현이 좀 그런데 이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잠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 사건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9장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생명을 얻는 길을 그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먼저 9장만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지혜가 언급돼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갖춰봐요. 읽어 내려가면서 볼 텐데요. 자,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즉,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어떻게 해요? 그게 온갖 먹을 것을 차려놓고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즉, 지혜의 여인이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여인이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면 그게 이렇게 돼 있네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중 높은 곳, 그렇죠? 시온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온산 신의 산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 어리석은 자, 아직 어떻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모르는 자, 아직 뭐라고요? 이 지혜의 여인을 품에 안지 않은 자,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혜 있는 여인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몇 절이냐면요. 13절로 가볼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미련한 여인이 지혜의 여인을 흉내내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거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뭘까요? 1절부터 6절과 13절부터 18절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즉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가 부른단 말이에요. 지혜가 누구를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 한번 따라볼까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 지혜가요.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로 대표되는 대표되는 이들을 불러요. 성중에서 맞죠? 이들을 불러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또 미련한 자. 한번 따라볼까요?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기 미련한 여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련한 여인. 미련한 여인이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면 똑같이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불러요. 대상을 부르죠. 뭐 이걸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음식물을 베풀고 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베푼 그것을 가져다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불러 이 미련한 여인을 품에 안도록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면요. 7절부터 12절까지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볼까? 그만한 자. 네. 그게 그만한 자,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만한 자가 등장해요. 즉 여기와 대비되는 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볼까? 그만한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악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그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네, 그만한 자와 악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전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일을 따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을 품에 안으면, 즉 지혜로운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지혜가 부르는 길로 가게 되면 뭐라고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혜 있는 자. 이해되나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들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있는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어떻게 미련한 여인을 따르게 되는 그들을 뭐라고요? 그만한 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만한 자.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혜 있는 자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여인을 따르면 어떻게 그만한 자와 악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즉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무리 지혜를 들려줘도 어떻게 그건 듣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들은 그만한 자의 악인이라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0절에요. 밑줄을 쳐볼까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며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만하면 어떻게 해요? 해를 당할 것이고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더욱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한번 따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한번 따를까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9장 9절을 가지고 잠언 전체를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따라볼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자, 지혜가 집을 짓는 건 잠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일곱 기둥을 세워졌대요. 즉 잠언이 일곱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잠언이 일곱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은 1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제목이 나와 있어요. 1장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저 여기에 1장에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잠언.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제가 일곱 기둥을 다듬는 이것이 여기 솔로몬의 잠언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둥이고요. 즉 잠언은 일곱 개의 두 마리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그 흔적이 들어가 있어요.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도요.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두 번째 여기에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세 번째는요.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제목은 없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부터 출발해. 되셨나요? 네. 여기부터 세 번째 잠언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언은 24장 23절이에요. 24장 2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5장의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여기 솔로몬의 제목이 있죠. 여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0장에 가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여섯 번째죠. 여기에 아굴의 잠언이에요. 31장에 일곱 번째 가면 누구의 잠언인가요? 르무엘 왕의 잠언이에요. 르무엘 왕의 잠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즉 여기 일곱 기둥이 1장, 10장, 그 다음 여기에 22장, 24장, 25장, 그 다음에 30장, 31장. 여기 두 가지는 제목이 없으니까 빼도 돼요. 빼도 되지만 전체 제목은 뭐라고? 한번 따라볼까? 솔로몬의 잠언 1장, 10장, 25장,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언급된 것처럼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불러 뭘 가르쳐주고자 하냐면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한번 따라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를 불러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지혜가 뭐냐면 부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래요. 그래서 아직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불러 바로 이 지혜를 얻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잠언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요. 잠언 전체를 찾아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도 먼저 살펴봤어요. 그렇죠? 욥기서를 들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시편을 지나 잠언까지 왔답니다. 이 순서대로 이걸 편집한 순서대로 보면 지금 욥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인과 홍보를 떠나 오늘 우리의 이 생사복이 아닌 오직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대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 내 이 땅에 삶과 죽음이 구분되는 이 삶의 방식, 생명의 방식, 삶과 죽음이 구분되는 이런 생명의 방식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생명의 토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의 계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이 구별되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질병을 못 받고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앞에 붙들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7, 80년 우리의 생명의 궁극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7, 80년의 이 삶을 우리는 이와 같이 보는 이런 생명 방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못 받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유일한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경외가 바로 주제인데요.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제예요. 즉, 1장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다 찾아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계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랑 똑같은 말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잠언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2장, 3장, 4장, 5장, 6장 모든 게 뭐라고? 여호와의 경외로 초점 맞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자, 그런데요, 이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만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이건 청년이라고도 언급되어 있고요. 아들로도 등장하는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왜 따를까요? 미련한 자를 따르는 이유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걸어온 길이 있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자신이 좀 더 성취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요, 구원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미련한 자의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혜가 누구냐라는 것을 8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지혜. 즉 여기서 언급된 모든 지혜가 8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장. 지혜장. 여기에 지혜장이에요. 지혜를 의노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우리를 부르는 지혜. 그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8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 부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지혜가 부르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잠언이 이렇게 두 부분이 구분된다는 걸, 잠언 전체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이 잠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런 형식들을 좀 보면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한 구절을 그냥 적용시켜서 오늘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토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부분이겠죠. 잠언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둘째 딸이 맨날 자기는 잠언을 읽는데요. 그 아내에 의해서 강제로 읽죠. 근데 제가 가만 보면서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잠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물으면 또박또박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걔는 보는 대로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느냐 물으면 걔는 보는 대로 그대로 대답해요. 이는 고기를 많이 잡은지라.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환경을 파괴해서 쌍거리로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지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분명히 좋은데 그렇죠. 그게 명심보감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 하나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토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것이 잠언에서 어떻게 표현됐느냐 본다면 우리 신약에서 잠언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역동성 있게 연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혜장인데 여기 지혜가 부른다고 했어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불러요.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8장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그가 길가에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부르는 거예요. 9장에 이 지혜가 부르는 것이 여기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자, 지혜가 부르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아, 5절 동그라미 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어리석은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자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뭐라고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직 얻지 못한 자예요.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그러고요. 아예 어떻게 해요?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그들을 뭐라고요? 그만한 자 악인이라 이야기. 물론 섞어 쓰기도 하지만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란 아직 지혜가 뭔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한번 따라볼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선한 것을 말하겠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지혜자가 옳은 말만 하는데 그 말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한번 따라 은을 받지 말고. 이 은을 약속하는 네가 누굴까요? 미련한 여인이겠죠.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정금, 훈계, 지식.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에 밑줄 그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자,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뭐라고요? 지금 지혜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해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내게는 누굴까요?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맞죠? 지혜가 그와 같이요. 왕들이 치리하는 지혜를 왕들이 치리하는 원리를 드러내고 백성들이 공의를 세울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22절부터요. 22절부터죠. 22절부터 뭘 언급되고 있느냐면요. 이 지혜가 뭐냐면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은 이 지혜가 하나님을 창조할 때 창조의 근원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혜의 출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걸 드러낸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지혜가 어디예요? 이미 창조 사역 때부터 참여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모든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맞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면 맞겠죠. 그 22절부터 지혜가 지혜의 의미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장. 지혜장인데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네,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지혜는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그렇죠.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지혜는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한번 따라볼게요. 은보다 훈계를 받으며 네, 정금보다 지식. 네, 지식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그쵸? 이 지혜를 드러내는 훈계와 지식이 모든 삶의 동력인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가 지혜예요. 이것이 어디에 작용되냐면요. 그게 대상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 방백, 재상, 종기한 자, 의로운 재판관들. 이해되시나요? 이들의 모든 통치의 근거가 이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의 이 지혜의 근원에 성금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창조사역. 지혜가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할 때부터 이 지혜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맞죠? 모든 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요. 그렇게 도식화시킬 수는 없어요. 좀 더 풍성하게 뭘 드러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언제 주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지혜, 창조사역. 창조사역. 이게 마지막까지예요. 그럼 이 지혜가 분명하잖아요. 지혜는 모든 통치자, 왕과 방백과 제상들과 존귀한 자들, 즉 의로운 재판관들, 이와 같은 이들의 통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지혜는 뭐냐면 이미 창조사역부터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맞죠? 목적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지혜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문에서 이와 같이 모든 걸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되셨나요? 자, 이 앞에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이제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누구로 묘사하고 있느냐면 청년이나 또는 아들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뭘까요? 이 지혜로운 자겠죠. 지혜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냐면 미련한 여인을 따르지 말고 어디로요? 지혜로운 여인을 택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아들아,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라. 아버지의 법은 이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이거든. 네가 이 아버지가 일러주는 이 법을 따르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것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식으로 1장부터 어디까지요? 31장까지 진행이 돼요. 먼저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요. 우리 1장부터 9장까지가 핵심이죠. 1장부터 이 9장까지가 한 단원이에요. 여기까지. 1장부터 9장까지에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다는, 반복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조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잠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언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구현하고 있다고, 제 말인데요. 구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네. 졸리신가요? 재밌지 않나요? 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이게 에어컨 일찍 꺼졌을까요? 이런 걸 뭘로 연상할 수 있을까요? 신의 산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과 연상할 수 있겠죠. 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다. 율법의 길로 오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토착화된 그런 삶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고, 실제로 광야 세대를 잘 드러내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그 세대들의 그런 자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맞을 수 있겠죠. 또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열왕기까지 읽었던 그 지평에서 우리가 왕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1장으로 가면요, 큰 틀만 한번 봅시다. 1장 8장, 9장은 해결된 1장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1장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 자, 거기 보시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훈계, 명철,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맞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게 뭐냐면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잠언의 주제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훈계, 명철. 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맞아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젊은 자.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도 핵심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훈계, 명철. 지혜, 훈계, 명철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여기 한번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젊은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젊은 자. 젊은 자가 주어져서 이들이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받아들이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끊임없이 어떻게 지혜롭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은요, 거기에 어디 나오냐?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병을 떠나지 말라.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형식으로 주어져요. 그 7절까지 마무리하면요. 7절까지만 일단 마무리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누구에게 주냐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줘서, 맞죠? 그들을 지혜 있는 자 되게 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1장 7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권면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인 아직 지혜가 뭔지 모르는 아들에게 권면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에요.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뭐가요? 이 훈계와 법이요. 뭐라고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따르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뭐가냐면은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내 아들아, 거기에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한번 따라볼게요. 악한 자. 악한 자라고 표현됐어요. 악한 자라고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악한 자의 꾀임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게 악한 자. 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그들을 초청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르게 악한 자. 자, 악한 자가 꿰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더 분명해져요. 자, 악한 자가 꿰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지혜의 여인한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요만큼 이야기해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장. 자, 지혜의 여인화가 1장, 8장, 9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해되시나요? 지혜를 의인화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혜를 의인화시켰다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죠. 여기 지혜가 언급되는데요. 자, 1장부터 19절, 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 그리고 아들이죠. 아들에게 이와 같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명철이 불러요. 명철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누가 꾀느냐면 악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꾀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좀 더 구현하고 있는 것이 지혜예요.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면 한번 따를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그만을 기뻐하며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지식을 미워하니 지식을 어느 미워하니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맞아요. 지금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지혜가 부른단 말이에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영과 말을 내는 거예요. 한번 따를게 지혜. 지혜. 지혜가 누구에게요? 이제 총칭해서 한번 따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거만한 자. 또 누군가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총칭해서 이들에게 무엇이 길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지혜가 뭘 말해주냐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또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부르고 있는데요. 네. 내가 24절에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여인을 거부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여기에 지혜가 그 영과 말로 맞죠? 이 땅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향하여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통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통칭해서 부르고 있고 이 부르심에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여인을 거부하지 말라.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쭉 소개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그 대상과 부르는 자가 구분하냐면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의인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만한 자, 악인이라고 구분돼요. 점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지만요. 여기에서는 통칭 이 거만한 자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끊임없이 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른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2장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부름을 거절하지 말라.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 네.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맞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2장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2장 보면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길이 있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것은 두 가지 길이에요. 그걸 이제 2장부터 어떻게 해요? 7장까지 2장부터 7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면한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2장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선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맞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요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이 핵심이겠죠. 네, 아비의 고면을 받으면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2장에는요. 거기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을 받으면 내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핵심은 뭘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게 몇 절이냐면 6절, 7절, 8절,
그래서 8절에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언급됐어요. 그리고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근데요,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길. 지혜의 길. 그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급된 13절인가요? 13절에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즉 지혜의 길과 어두운 길이에요. 한번 따를까? 어두운 길. 어두운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언급되어 있죠.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절구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루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어두운 길, 죽음의 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구체적인 항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뭘 외워야 될지를 좀 나중에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아들아.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택하면, 지혜의 길을 택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근본으로 삼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길이 거기에서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 자신이 삶의 토대를 두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10장, 9장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죠. 잠언, 핵심은 이렇게 큰 틀을 보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여러분이 나온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된 것,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강의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25장으로 가보면은요. 여기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잠언. 25장에서요 29장까지가 한 내용이겠죠. 25장부터 29장까지가 요 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개연성 있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25장부터 29장까지요. 그 제목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에요.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거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영화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왕의 영화가 나와 있죠. 맞나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왕과 신하들이 가야 될 길을 25장부터 29장까지 펼쳐놓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는 게 1장부터 9장까지 좀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나중에 같이 정리하면 재밌게 정리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전문이 실려 있는 걸 나눠드리고 한번 볼 거예요. 전문, 본문 다 실려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전체 틀을 잡고 가볍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출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여기다 기출 문제 정도 써놓는 것 정도만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25장부터 29장까지 그 흐름 정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30장, 31장,
30장, 31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그것도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읽으면 쉽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느무엘 왕의 잠언. 그게 한번 읽어보고 잠언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조인지만 살펴봤어요. 그게도 전체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1절에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느무엘 왕에게 가르친 잠언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 열방과 같은 왕들이 보통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뢰할지어다. 맞죠?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왕에게 준 부분들인데요. 왕이 해야 될 것은 열방과 같은 왕처럼 왕이 스스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통치하는 것,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요.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벼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덮불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사람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은 뭘까요? 현숙한 여인을 맞아들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한 여인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지혜의 여인이겠죠. 지혜의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네, 왕이 모든 통치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요. 31장 느무엘 왕의 잠언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같아요. 자, 네. 지혜의 장이 이 지혜 1장부터 9장까지 언급된 저 지혜가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 두까지 해서 24장까지도 저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25장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이 잠언에도 저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아굴의 잠언에도 저 주제를 드러내고 느무엘 왕의 잠언에도 저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왕이 뭘 해야 될지, 어디에 토대를 둬야 될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재미없나요? 제가 네? 괜찮아요? 네. 잠언이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적용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언을 통해 뭘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런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즉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을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즉 이 땅부터 구별돼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지혜로,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지금 유대교의 또는 이 구약을 경전으로 하고 있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토대에서 우리가 읽게 되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 때 좀 재밌게 보게 될 거예요. 잠언을 좀 보면 좀 잘 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몇 구절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잠언은 어떤 논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언 그야말로 잠언 구절 구절을 묶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절 구절을 묶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곳곳에 잠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이 땅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왕의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나는가잖아요. 왕의 통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왕의 통치고 그 현숙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을 받아들이면 온 집안이 평안할 것이요. 맞죠? 온 백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통치가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려줌으로 왕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를 들려주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네 이렇게 정리하셔서 조금씩 읽는 만큼 이 한 면에 추가해 가시면 좋겠어요. 전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을 열었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여기다가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기초를 좀 더 입히면 가장 핵심적이고요. 잠언의 특징이 뭔지 한 구절 더 묵상하면 좋겠지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잠언 오늘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네, 그 9장 연급돼 있죠. 그 잠깐 살펴보고요. 못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살펴보고 다음 시간 전도서 간단하게 다루고 전도서도 읽어서 이렇게 묶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정리하고 시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시 반까지 수업인데요. 시편까지 성문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연서에서 2주 마무리하고 2주 마무리하면 10월 아니 7월 첫 주가 되나요? 둘째 주까지 7월 둘째 주까지 하고 나머지 3주 쉬고 8월 첫 주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한 계획 일정 들려드리고 2학기 때는 여러분 형편과 관계없이 진도를 좀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삶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여금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이 저희 길에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 땅의 어떠한 꿀송이보다도 더단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